안녕하세요. 여러분, 백영기 목사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부터 30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내용은 간단히 이렇습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행동을 보고 불만을 가집니다.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 요한이 먼저 했었던 세례를 주기 시작했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빠집니다.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문제 제기를 하니까 누구에게 문제 제기를 했냐? 선생님인 세례 요한에게. 그랬더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은 잘 돼야 되고 나는 예수님이 잘 되기 전에 준비된 자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굉장히 낮아지는 모습을 이야기를 하는 건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22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무엇을 베푸셨다고요? 유하시며. 예수께서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었대요. 이 세례 예식은 예배 쪽에서 볼 때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구약에서의 정통이랄까? 이 기원이 불분명한 의식 중에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은 세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원래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습니다. 날 때부터 모태신앙이에요. 그리고 정결 예식을 위해서 유대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그냥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세례는 뭐예요? 원래 세례는 이방 사람들이 유대인으로 개종할 때 행하던 게 세례였습니다. 자료를 보면 그래요. 근데 세례 요한이 이 세례의 개념을 새롭게 리모델링한 겁니다. 어떻게? 이방 사람이 유대인으로 들어올 때 세례 받는 걸 자기가 죄가 많은 걸 깨끗하게 하기 위한 과정으로 세례를 한 겁니다. 물론 이렇게 단편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게 무리는 있겠습니다만 이 분위기를 이해하는데 이 질문을 이해하는데 여러분들께서 감안하셔야 되는 거는 뭐냐면 이 세례가 모두 다 있었던 게 아니고 세례 요한 때 새롭게 개발이 된 일종의 교회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교회 성경 프로그램이라고 할까요? 또는 교회 예배 음악이라고 할까요? 근거가 아예 없지는 않으나 개념이 바뀐 새로운 개념의 접근이 세례인 겁니다. 근데 이 세례를 누가 하기 시작했냐? 예수께서 세례를 베풀기 시작하신 겁니다.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세례를 베푸니 거기에 물이 많음이라. 그러므로 사람들이 와서 세례를 받더라.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베풀었다라고 했죠. 예수께서 세례를. 그러면 또 누가 세례를 베풀어? 요한도 세례를 베풀었대요. 자, 그러면 세례 받는 곳이 몇 군데예요? 그냥 이것만 보면 두 군데잖아요. 그러면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 상황이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대요. 요한이 감옥에 갇혀서 순교를 하기 전 상황인데 요한이 감옥에 가기 전 상황이니까 세례 주는 곳이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하고 같이 있게 된 거죠. 행정적으로 사령탑이 두게 된 거죠.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 한 유대인이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한 변론이 되었더라. 아까 얘기를 했던 이 세례가 여러 가지 정결 깨끗하게 함의 상징이 됐었던 거고 이거에 대한 역사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건 거죠. 누구?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라삐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곳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곳 누구냐? 세례 요한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세례 요한이 증언하던 이가 누구예요? 예수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문제는 여기에요.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우리가 원조인데
분명히 우리 선생님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줬잖아요. 예수님은 세례를 받은 거잖아요. 우리가 원조집인데 원조집이 아니라 다 예수한테 간다라니까요. 이거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무슨 얘기냐? 답이에요. 세례 요한은 내가 이거를 개발한 게 아니라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한 게 아니라 세례 프로그램을 내가 개발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권이 원조집이 우리한테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거고 하나님이 예수님한테 주셨으면 된 거지 이게 뭐 내가 대단한 특허나 뭐 의식을 발견한 게 아니라라는 거예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라고 한 걸 분명히 얘기를 했지 않느냐. 나는 오실 분을 준비하는 자였을 뿐이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걸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무슨 얘기예요? 하나 더 나가요. 야, 그러지 마. 예수님에게 가는 사람들 뭐라고 하지 마.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그분을 이야기를 한 것처럼 너희들이 내가 그분을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조집에 있는 직원들이 여기 말고요. 저쪽 집으로 가세요. 저쪽 집으로. 이거 하라라는 거예요. 누가? 세례 요한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나는 누구냐? 친구. 기뻐하는 자고 신부와 신랑은 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 들러리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는 겸손을 넘어 그냥 솔직히 얘기를 하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서 자에게 주신 소명, 자기에게 주신 소명,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주신 소명을 넘어가지 않은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질투는 어디에서 생기는 줄 아세요? 질투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을 넘어갈 때 생겨요. 예를 들어 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백영기 목사는 이 땅에서 성경 말씀을 내가 보내는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 그런데 제가 어느 날 보니까 막 은사 집회 하시는 목사님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막 대형 교회가 돼. 그럼 어떻게 하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소명을 넘어 나도 저렇게 해볼까 생각을 하면서 많은 오류가 생겨요. 세례 요한은 자기의 소명을 알아요. 어떠한 소명이냐? 세례 요한의 소명은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것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무엇을 이야기를 하느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 있어요. 직장에서의 부르심도 있고 교회 역할에서의 부르심도 다 있어요. 다 부르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 부르심을 넘어가서 다른 것을 볼 때 중심을 잃어버려요. 방향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22절인데요. 핵심 생각은 세상은 끊임없이 내가 주인공이 되어 흥해야 한다고 부추깁니다. 그러나 참된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남과 비교하여 이기는 것에 있지 않고 내 인생 무대에서 나는 온전히 뒤로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장 빛나시게 하는 들러리의 기쁨을 누리는 데 있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나중에 보세요. 처음에는 그냥 이 파트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고 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결정권자가 되고 싶지만 나중에는 내가 예수님의 자리까지 침범해요. 그 의미가 있겠어요. 마음 열기. 우리는 본능적으로 누군가를
빛내주는 조연보다는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연이 되고 싶어 합니다. 이제 여러분 생각을 끌어보라라는 거예요. 살면서 내가 주인공이 되지 못하고 누군가를 돕는 조연이나 들러리 역할을 했지만 서운함보다 오히려 큰 보람과 기쁨을 느꼈던 경험이 있습니까? 여러분 보람과 기쁨을 느낀 적이 있습니까? 다 있죠. 그러한 마음으로 요한의 제자들처럼 비교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의 근원이 뭐다? 하나님께서 주신 부르심의 소명을 넘어갈 때 만족하지 못할 때 그때 이제 비교가 생겨요. 나의 직장 생활, 자녀의 양육, 심지어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나 봉사를 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보다 더 인정받고 앞서가는 것 때문에 속상하고 질투했던 적이 있습니까? 하늘에서 내게 주신 목에 자족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남과 비교하는 내 마음의 영역은 어디에 있습니까? 두 번째, 나는 신랑입니까? 신랑의 친구입니까? 내 인생의 무대에서 나는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신랑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신랑의 친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신랑 친구의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쇠하고 실천하기. 이번 주간 내가 내 안에서 그리스도가 더욱 흥하시도록 철저하게 내가 쇠해야 할 구체적인 내 자존심, 고집 혹은 삶의 태도는 무엇입니까? 여기 중간에 있는 자존심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곽선희 목사님 세미나를 갔다 왔는데 얘기를 하세요. 사람들이 보통 자존심 이걸로 모든 걸 길을 잃어버린대요. 자존심으로. 내 자존심이 그런데 난 자존심 때문에 사는데 신앙도 많이 그런 현상이 일어난대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자존심이 왜 생기냐? 오늘 그림을 보면 하나님의 소명을 온전히 받들지 못하고 넘어갈 때 다른 게 생기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잘한 건 뭐다? 물론 낮아짐이 있지만 낮아짐 이전에 세례 요한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하지 못한다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는 거고 이거는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라고. 하나님이 누구한테 주든 무슨 상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명 안에서 나는 자족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3장 22절에서 30절인데요. 이 내용 살펴보시고 오늘 또 행복한 성경 읽기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